오늘 설교의 제목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스왈드 샌더스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운 하나님과 친밀함, 견고하게 지키는 비밀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내용은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영적 성숙, 이것은 단순 일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꾸준하게 바라볼 때 우리가 꾸준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기쁨,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주제로 5편의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4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남유다를 하나님이 징계, 심판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신다, 구원시켜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장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위로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그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8절 본문을 보면은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그 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3가지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는 호칭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두 번째 나오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들인데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속이고 빼앗는 것이 특기라고 말할 정도로 형에게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아내죠. 그런데 그 결과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살게 되는데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이런 속고 속이는을 당하는 그런 인생,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아무런 좋은 것이 없어요. 아무런 좋은 이유 없지만 그런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실 때 왜 야곱의 이름을 사용하셨을까요?
야곱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금 부르셔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언급하시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호칭이 이것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떤 누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만큼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벗, 친구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헤라는 명사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나를 사랑하는 자 또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즉 친구라는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비록 불완전한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서 사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싶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저 부르신 가운데 순종해서 나왔던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을 언급하시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부르셨고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자손들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 호칭을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 호칭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종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종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인이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은 몸은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들로 세움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연약한 존재의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초라할지언정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으로부터 붙들며 노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땅 끝에서 즉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이제 모을 것이다.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졌던 이들을 이제 불러 모아 다시금 부르고 선택하여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또 이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종은 시키는 일만 하지만 친구는 그 모든 뜻을 헤아려 행하는 사람으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친구라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를 붙들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점점 더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고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승리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10절과 13절, 14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시험 점수가 잘 나올 것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격증 시험을 보면은 척척척 다 붙어서 자격증도 얻고요. 진학이나 취업이나 직장생활, 또 사업이나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수술 잘 되어서 건강케 하실 거야 라고 믿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누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된다라는 생각에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영광 위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빠짐없이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또 내가 원하는 장로 권사 안 되었다고, 또 서운한 일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른 교회로 갈 거야. 이런 말을 내뱉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 라고 나와는 상관없다 라고 말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험에 듭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 분이시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만을 도와주신 분이야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나의 정욕을, 내 욕심을 다 함께 내 죄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인데, 아직도 내 욕심이, 내 자아가 내 안에 너무나도 강하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란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뜻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앞에서 언급했던 아브라함과 야곱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갑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긴 세월 지나가며 자신도 아내 사례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자신의 육체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는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단 하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에 자신의 어떤 생각도 내어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속고 속이는 이 삶 가운데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지만 이 자신의 이 삶 때문에, 자신의 능력 때문에 고향도 떠나야겠고 노예와 같은 생활도 했었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길 속에 아직도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의 환도패를 내리치시는 거죠. 절름발이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 생각 내려놔야 돼 라는 것을 평생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 14절에 나왔던 것처럼 버러지, 벌레와 같은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갔던 그것이었습니다. 고난, 어려운 힘든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고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렇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을 거칩니다.
내 생각, 내 뜻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은 찾아와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돕고 계실까요? 세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구체적으로 그들을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4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후반부 위로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심판, 징계의 70년이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에게 자유가 선포될 것이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직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에요.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꿈처럼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년이란 시간이 채워지니 이들의 삶 속에는 내 욕심,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던집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기쁜데 왜 두려워할까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떨지 말라라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쓸, 애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1500km 이상이 떨어진 곳을 걸어서 가야 했어요.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건 믿음의 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바벨론 땅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한마디로 먹고 살기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이제 고레스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해? 여기가 더 살기 좋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들의 포로 귀환은 단지 5만 명 정도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이들의 선택은 매우 힘든 선택이었던 것이죠.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 그리고 돌아가서도 아무런 자신을 보호해 줄 성벽도 성도 집도 없는 이 땅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선택을 하는 것은 진정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먼 길,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길이 꽃길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배우자이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왜 그래? 도대체 정신이 나간 거야? 왜 그렇게 믿음의 길이라고 선택하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놀랄 만한 삶이 믿음의 길에는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받아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시간을 가질 때 내 욕심, 내 뜻,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서리 집사님을 대상으로 재직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직을 세워주실 때,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실 때 준비된, 자격 갖춘 사람을 세워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자격 있다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직이 된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기에 예배자로 바로 서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말씀과 기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를 함께 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훈련을 받자.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도로 지으심을 받자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 길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붙들며 도와주시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영로 교회의 이규현 목사님이 지은 책 담대함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절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처절해집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을 통해서 우리를 소망의 세계, 미래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 끝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분기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절망을 경험하는 동안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시행착오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겪게 됩니다. 내 자신을 모르면 자신을 너무나 많이 믿게 되고, 이 너무 자신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아가 무참하게 깨지는 이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자기 존재를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에서 이 절망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십시오. 세상의 것 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로 맡기며 하나님 말씀 붙들며, 하나님 당신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나의 참 기쁨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